13장 먼저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배에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 쇠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발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녹은 뒤에 다 죽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기질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뿌리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증오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길치라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치라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밭 되어지기입니다. 좋은 밭 되어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7가지가 있습니다. 비유 7가지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종류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졌고 들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들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들기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서만 100배, 60배, 30배를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밭에서 열매가 열렸는데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에 앞서 먼저 밭을 다 갈아놓고 씨 뿌리기에 합당할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쫙 갈아놓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덮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경작법이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먼저 돌밭이든지 막 이렇게 밭에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흙으로 그 위에 덮어서 경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된 경작 방법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히 여기저기 씨들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씨가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들기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필리핀의 산악지대에는 산악지대에서는 지금도 그 씨를 뿌린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가서 그 씨가 평지에도 심기고 또 어떤 데는 언덕에도 그 씨가 뿌려져서 심기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서도 그 심기어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은 아무나 구별이 없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 말씀은 자,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또 나이가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느냐 아니면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 또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지위와 어떤 구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3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밭을 설명하면서 19절에서도 듣고 또 20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서도 들어라. 그리고 23절에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말씀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네 종류의 밭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다고만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또 네 종류의 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고만 할 때, 말씀을 듣는다고만 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도 네 종류의 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이 기왕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니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럼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마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밭, 전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씨가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탄이 와서 그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는 우리 길가에 있는 밭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아서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메마른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슬퍼요. 슬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이 슬프면 울어야 되는데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기쁨이 있는데도 웃지 않고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질러도 자책감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면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그 마음은 금강석 같게 하여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일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예.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또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강석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돌보다도 철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단단하여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해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동, 즉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아니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자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의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심령 안으로 말씀이 새겨지지를 않고 그 말씀이 있다가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 그래서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났지만 해가 돋은 후에 그 싹이 타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답니다. 돌이 많습니다. 흙이 있기는 하지만 돌멩이들이 많아서 깊이 갈아엎을 수가 없답니다. 얕은 토양에 밑에는 자갈이 많고 얕은 토양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만 뿌리가 돌에 걸려서 그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고 그 싹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나도 어떻게 됩니까? 타서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토양이 얕은 마음, 즉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부딪히면 큰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맞아 이렇게 했는데 큰 일이 예수님을 믿는데 큰 일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자 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큰 일에 부딪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없이는 만사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큰 일이 일어나서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잘 고통스러워도 흔들려도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나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래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는 하지만 살짝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때 더 잠깐 고통스럽고 이 왜 이러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조금 흔들려. 왜 이렇게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흔들리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돌박과 같은 얕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들기가.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 7절 말씀에 보시면 가시들기 땅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단 말입니다. 가시들기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골에 탱자나무 있잖아요. 탱자나무로 집이나 밭에 그 울타리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이 탱자나무 울타리에는 가시덤불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란다고 해도 조금 있다가 그 식물이 가시 때문에 막혀서 성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에 가시덤불이 자란답니다. 사막 기후에는 일반 식물이 자라지 못하지만 가시나무는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우기에 밭을 정돈하지 않고 비오는 우기에 밭을 정돈하지 않고 그 씨앗을 뿌리면 가시덤불에 씨앗이 자라다가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은 무슨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항상 복잡합니다. 그럼 가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22절에서는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두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말씀의 기운을 막는 두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2절에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두 가지 가시 중에 첫 번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그 가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시가 있는데 첫 번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 다 한번 세상을 살아가잖아, 그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첫 번째 가시가 자식 걱정, 집안 걱정, 직장 걱정, 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 그리고 나에게 내 걱정이 없으면 이웃 걱정, 그지? 또 친척 걱정, 뭐 또 여러 가지 등등 말할 수 없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원문에 염려라고 하는 말이 네림네오입니다. 네림네오라고 염려라는 말이. 이 말의 뜻은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라는 말의 의미와 마음이라는 말이 합해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염려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염려라, 내 인격을 다하고 내 행복한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염려라. 자, 영어에서의 이 염려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날카로운 이빨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 그러니 염려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더불어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이 가시가, 이 염려가.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더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염려, 이 가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행복을 얻어야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씻음을 받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누구가 나와 함께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일거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조금 전에 걱정거리 염려가 많았잖아요. 또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일거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은 또 이렇게 설교자 맡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여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에게 옥습해 오면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조금 설교자가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와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 내 심령에 칼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예, 복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드리고 듣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만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가오지 아니한 그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좋게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림으로 감사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 때문에 과거 일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잘 드림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위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가시들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기운을 막는 두 번째 가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희들은 돈이라면 세상을 하식하다가도 웃어서인데 세상을 하식하다가도 다시 눈을 뜬다는 높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돈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죠? 근데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중간입니다. 중간. 그러나 분명 재물의 유혹 넘치게 걱정하고 이렇게 재우는 이 재물의 유혹은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에 의한 이 질식은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서서히 조금씩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가시들기처럼 서서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것들은 뭐냐면 신령한 새싹들을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또 조금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네가 회개했다고는 하나 너희 내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나 네 주머니를 열리기까지 네 열려진 그 마음을 나는 너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예전에 청년들이 많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면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직장이 없잖아요. 청년들
직장이 없어서 취업만 하면 정말 좋겠다고 뭐 주위에도 부탁해가 열심히 기도해가고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됐습니다. 직장이 되고 보니 월급이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 가지고는 정말 생활할 수가 없어. 좀 너무나도 부족해. 그래서 직장이 있는데도 또 좀 돈을 더 많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막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막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막 예전에 막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직장이 원하는 대로 그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더 좋은 곳에 취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냐면 회사가 막 바빠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서서히 교회와도 조금씩 멀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자기가 다짐했던 여러 가지 그 일들 봉사하는 일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좋은 곳에 취업이 되기 전보다 더 엉망인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자르고 욕심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 넘치는 욕심, 이것은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가시, 재물의 가시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시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잘라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자르지 않으면 가시밭길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의 염려에 매달려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연구는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을 완전히 끌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 한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는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땅은 뭐랍니까?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지면 어떤 곳에서는 100배, 60배, 30배가 결실한다고 합니다. 이 100배는 뭐냐면 내가 100배로 잘 되는 날 풍성한 열매, 꽉 찬 열매, 이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정말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도 안 돼. 그죠?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해답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재물의 유혹, 염려, 굳어진 마음, 얕은 마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몰라. 근데 좋은 밭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자, 3절에서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몰랐답니다.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 비유에 대한 것을 해석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3절에서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3절까지 지금 들었던 말씀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주님이 하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생활의 부분,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부분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도와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시지만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지, 직장을 다니면 이 직장에 오래 가서 내가 거기에 계속 다니고 있을지, 결혼을 하면 어떨지를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은 좋은 밭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아 얼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뿌려지는 씨는 똑같다고 합니다. 뿌려지는 씨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맺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 길가와 돌밭, 가시들기밭,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 어떤 좋은 말씀, 어떤 은혜 되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가시가 막고 염려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어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